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감격합시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런 자니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에 큰 사고를 통해서 신경마비라는 아주 끔찍한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증세를 앓았죠. 그러나 그는 추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이 나를 위해 애썼으나 기적은 믿음의 기도만이 가능케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문제거리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저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런 자니스는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아마 대개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40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비판할 때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초대한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바리새인이지만 여느 바리새인과는 다른 그의 초대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여인은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당시 여인으로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이거나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때 그는 사람에게 죄인으로 찍혔습니다.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대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서운함의 눈물이었을까요? 왜 예수님 이제 와서 제게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이유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소경이 앞을 못 보고 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그녀의 마음에도 한 줄기 희망이 생겨났죠. 마음속으로 이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희망의 한 줄기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에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공인된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이라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도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상황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의 빛이 자신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는 용감하게 바리새인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모두 적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양으로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마치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 또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이런 눈물을 쏟고 있지? 그러한 의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속해서 흘려내리는 눈물 속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리는 그 눈물이 진실된 회개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임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모든 진심을 담아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격으로 인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그 당시 시가가 300데나리온쯤 되는 매우 값비싼 것으로 그녀도 쉽게 사용하기에는 아까운 향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욕심도 자존심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스스럼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비싼 향유를 아까워했을 것이고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맞춤 할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생각의 걸림돌에, 그 모든 막힌 생각 가운데서 자신은 자유해졌고 오직 주님만 보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의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자신을 이 자리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어느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히 생각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한 생각과는 달리 시몬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계속 방관하시고 허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일까라는 우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도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여인을 꺼리지 않고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전의 생각은 사라지고 의심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 있을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녀의 행동을 저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한번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시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름이 나오는 자들이 몇 없습니다. 그 중에 언급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이 다른 바리새인과는 좀 더 다르게 친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몬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빚 주는 자, 오늘 말로는 아마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채권자에게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그들이 빌렸던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이 두 사람을 보는데 도저히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넓은 채무자는 이 두 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돈을 빌렸던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데나리온 빌렸던 사람과 500데나리온 빌렸던 사람이 서로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500데나리온 빌렸던 사람이 더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감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차이는 더 많이 탕감받았기에 더 많이 감사한다라는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화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빌린 돈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자비로운 그 행위보다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 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탕감받았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을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행동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당시대의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그는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랍비를 초대한 것이지 사랑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일 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향유가 아닌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는 굉장히 흔했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름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름조차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이 한편으로는 있었죠.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허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지식이면 지식, 능력이면 능력, 재력이면 재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며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고 죄인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어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극한 애정과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며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그만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듯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가며 죄악의 사슬 속에서 좌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끊고자 하여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로 메어져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행하심도 자신의 가치 기준이라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릴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은 너무나 큰 죄인이면서 그 죄인 중에서도 정말 나는 괴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본다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였고
괴로운 일에 처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조차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을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살인, 거짓말,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 탐심, 욕심, 미움, 질투같이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우리는 말씀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비춰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가 아니라 이 여인을 빼고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서,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고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기에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절실히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많은 용서를 받은 자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르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 많이 탕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실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는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삼아 주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심령 깊은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는 더욱 높고 깊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시간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